6월 2일 밤 하늘이 두 동강 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석불스님이라는 한 예언가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6월 3일 대선에 대한 충격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새벽 한국의 하늘이 쩍 갈라지며 황금 폭포가 쏟아져 내립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스님은 그 사람의 나이와 외모, 그 밖의 특징들을 소름 돋을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저절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사찰의 기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참선하던 이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누군가는 이 조용한 평화를 깨뜨릴 만한 예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석불스님이었습니다. 석불스님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산속에서 직접 장작을 패고 밥을 짓고 제자들에게 하루에 한 문장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정도로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죠. 사람들은 그분을 산의 사람, 말없는 선지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정치나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방석 위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불경 한 권을 들고 계셨지만 눈빛은 그 책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보시는 듯 했습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조차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6월 2일 밤 하늘이 두 동강 난다. 순간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예언이나 미래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신 적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천천히 또렷하게 반복하셨습니다. 서울 상공 3000m 밤 3시 하늘이 열린다. 황금빛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된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혹시 그것이 자연현상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스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환상이자 동시에 현실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깨어나고 보지 못한 이들은 어둠 속에 남게 될 것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스님께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6월 3일 대선 날이다.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곧 하늘이 알려줄 것이다. 그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거란 항상 여론조사와 전략, 정당과 정책의 흐름으로 예측되곤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조차도 몰랐던 깊은 내면에서 진짜 인물을 지목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예언인지 망상인지 기적인지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허공에 별들이 뜨고 광장이 황금빛으로 빛나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다. 그 순간 제자들 사이엔 숨소리조차 멈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듯 말이죠. 어떤 제자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말씀은 제자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조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스님의 말씀이 마치 작은 씨앗처럼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2025년 6월 2일 밤 시계는 조용히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 서울의 상공 3000m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하늘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천을 찢듯이 동서방향으로 하늘이 쩍 갈라지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그 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번개도 아니었고 오로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황금빛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하늘에서 금빛 폭포가 쏟아졌다고 묘사하셨지요. 그 빛은 단순히 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명도 따라올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서울의 하늘에서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까지 꿈틀거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공중에서 흘러내린 그 빗줄기는 강물처럼 도시를 타고 흐르고 들판과 산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눈부심을 넘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감각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빛 속에 무수한 별들이 떠 있었고 그 별들은 단순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춤을 추듯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 별들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고 누구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빛 속에서는 마치 천상의 합창단이 존재하는 듯한 음색이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과 눈물을 자아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건 꿈이 아니야. 무언가가 시작된 거야. 빛은 그저 하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지니고 있던 슬픔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슴속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스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빛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명하기 힘든 희망과 평화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던 환자가 회복의 첫 숨을 내쉬는 순간처럼 사람들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눈물 속에서도 밝은 얼굴을 띄었다고 합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던 이들이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적처럼 지냈던 가족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이념으로 갈라섰던 친구들이 다시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벌어진 마지막 장면이 스님의 입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빛이 정점을 찍을 무렵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모여 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무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하늘 위의 별들은 정렬되어 하나의 글자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래된 울림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단지 낱말이 아닌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주문처럼 작용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 희망이라는 글자가 떠오른 순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그곳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광화문엔 70만 명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지요. 놀랍게도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무질서도 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금빛 폭포의 중심에서 한 인물의 실루엣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인물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빛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또렷하게 한 인간의 존재가 모든 이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광장에 있던 70만 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분이다. 누가 먼저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똑같은 느낌을 같은 순간에 받았던 것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직감이었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천천히 광장의 중심에 착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빛이 퍼졌고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연단도 경호원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범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보다 강한 무엇이 있었다. 70만 명이 동시에 안심하는 얼굴을 지었다. 마치 기다렸던 누군가를 드디어 만났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하나둘 광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명한 여당 의원과 야당 대표, 지금껏 치열하게 싸우던 인물들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파도, 이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인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광장에 울려 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함성도 외침도 아닌 눈물입니다. 젊은 청년이 노인의 손을 붙잡았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이들이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인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도자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 광화문에는 소리 없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날 아침 온 국민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광화문에서 내려온 그 인물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며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모습에는 누구나 익숙하게 느끼는 어떤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인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굴복의 흔적이 아닌 견뎌낸 사람의 흔적이었다. 슬픔과 지혜가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권위도 거칠애도 없는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평범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비범한 기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손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의 왼손 등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은 오래된 상처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 치열하게 무엇인가에 부딪혀 얻은 상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는 그를 더욱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보며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나도 아팠는데 저 사람도 아팠구나. 하지만 저 사람은 이겨냈구나. 스님은 그가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는 3번의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20대, 30대, 40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절망적인 실패를 맞닥뜨렸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고 말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권력을 멀리했다. 세상의 더러움을 보고 실망했고 결국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기로 한 사람이다. 이 말은 곧 그가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누구의 비호도 받지 않고 오직 삶과 사람을 중심에 둔 길을 걸어온 인물임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스님은 그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교육자거나 의료인 혹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신뢰였고 그가 살아온 삶이 곧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죠. 아무도 그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린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던 용이 깨어났다. 이제 그는 세상의 눈앞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단 한 번도 권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늘 사람이었고, 사람 사이의 단절을 잇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궁극적인 지점이 바로 남과 북의 통일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통일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보았다. 지리적 경계보다 마음의 벽이 더 높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다. 많은 이들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경제나 군사, 제도 같은 구조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일을 사람 사이의 회복으로 정의했습니다. 미움이 용서로, 오해가 이해로, 경계가 포용으로 바뀌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짜 통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가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북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아픔의 형제로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같은 슬픔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유나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기가 아닌 마음으로, 정책이 아닌 포옹으로, 분단이 아닌 공감으로 통일을 말해야 합니다. 이 철학은 단지 남북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대 간의 단절에도, 지역 간의 갈등에도, 심지어 이념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국민 사이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와 너를 가르는 말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말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통일을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해와 작은 눈물의 공감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여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통일을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마음이 바뀌면 한 가정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면 한 마을이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과 북의 마음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가 국민 앞에 나타나는 순간, 그의 철학은 단지 말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선거일이 아니라는 것을. TV에서는 여전히 여론조사를 분석하고 패널들은 투표율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월 2일 밤 3시 하늘이 갈라지고 황금빛 폭포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글자를 하늘에서 본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언가를 느낀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누구의 공약도 읽지 않았고 인터넷의 댓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하늘을 보며 떠올린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직된 행동도 사전에 약속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열린 그날 밤 모두가 마음속으로 떠올렸던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이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정당 캠프들도 예측 불가능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투표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이름,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 사람. 그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다. 집단적 각성의 의식이다. 그리고 그 순간 국민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진짜 자신이 원하던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선거 전까지 어디에서도 주요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존재했던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환호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도의 눈물,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닌 우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에 주위는 조용해졌고 이내 군중 속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말 잘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듣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노인, 도시와 농촌, 그 모든 갈등의 경계가 그날 밤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장면을 지켜보시며 말없이 눈을 감고 합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본 모습을 전했을 뿐이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크게 바뀌었다기보다 국민 개개인의 마음 하나하나가 달라진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석불 스님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